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선교하라. 그런 제하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중심의 선교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중심이 아니다. 사람 중심.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세대를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사기에 암울한 시기가 닥쳤을까요? 몇 주에 걸쳐서 사사기 내용들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사사인 삼손, 그리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기드온,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는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참 잘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진군할 때 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후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름 잘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망가졌다. 여러분, 단적으로 사사기 18장 3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18장쯤 되면은 끝쪽이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끝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초기 시대를 조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약 한 30년, 10년쯤에 그 사사시대 전체를 한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 지파가 자기 가정에 세운 신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상을 세웠죠.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말고 세우지 말라 했는데 신상을 세워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붙잡고 세웠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그 우상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전혀 아니고 단지파의 한 가문의 한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문과 지파를 위해서 세운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손주까지도 그렇게 나아갔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역시 모세의 손자도 어쩔 수 없었다. 왜요? 아니,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배우지 않았죠.
스치듯 가르쳐 줬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전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에 암울한 시기가 왔고, 여러분, 사사시대 때만 끝나는 이런 불행이 아닙니다. 이제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 솔로몬 이러면서 큰 평화의 시기를 구가했던 이스라엘의 왕국도 잘못되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을 잘 섬긴 왕, 기도해서 15년간 자신의 삶을 연장받았던 그런 기도의 대가 선왕의 대명사 히스기야가 그 후대 므낫세 아버지잖아요. 그 므낫세는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악한 왕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우상 앞에 바치고 죽였어요. 그것도 태워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수하게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성경이 히스기야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이 잘못한 것은 후대를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슬람과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슬람은 계속해서 엄청난 부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후대 반드시 이슬람 믿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한동안 지역 선교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땅끝 선교, 즉 선교지는 열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치중했던 거죠.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거지를 잃은 거예요. 유럽 하나님을 믿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슬람화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런 역사의 교훈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자기 자녀들, 다음 세대들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적어도 내 자녀들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불타는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좀 다른 점이죠. 유럽에 먼저 선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선교학자들이라든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반성하기 시작했고, 목회자들도 야,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급격하게 우리 사회는 다원주의, 이슬람 세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요, 정말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역 선교를 해야죠. 그런데 선교지만이 선교지라고 여긴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어느 곳이든 그것이 선교지인 거예요. 열방만 선교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 디디고 사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는가?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선교의 명령, 이것은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유다로 가고, 이게 점진적인 나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같이.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중심의 세대 선교, 죽어가는 다음 세대, 내 주변에 있는 면목상 그리스도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열방 선교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 찌우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열방의 선교사 파송해놓고 당신들만 고생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똑같은 선교지고 우리도 같이 고생해야 되고 선교의 사명으로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각오, 결단 처음부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원망하죠. 요즘의 청년들과 요즘의 성도들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했지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이 땅이 피폐해집니까? 당연하다. 선교지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선교지라고 하면 뭐 괜찮아요. 선교지는 열방의 선교사들 선교지로 나아갈 때 각오하고 나가잖아요. 나 고생할 거니까, 나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뭐 어떠랴. 그랬더니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쫄리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까? 다윗과 같이 여기는 궁궐이니까, 전쟁터 아니니까 괜찮다, 자기 태만이 밀려왔던 거죠. 부하들만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땅 어느 곳이든 그곳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전쟁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터여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 당연하다, 힘든 거 당연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의 선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곳, 그것은 땅끝인 바로 다음 세대, 명목상 그리스도인 부모 세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들과 나도 선교사이니 함께 가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그럼 사람 중심의 선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 되도록 선교해야 되는가? 그럼 비단 열방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포함하고, 또 여기 같이 살아가고 있는 면목상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음 세대, 부모 세대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되도록 선교해야 하는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도록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행복한 사람. 예.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자라 그랬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다른 이들에게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민족의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모든 이들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는데 마침 오늘 아침 한 일간지에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은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확신한답니다. 그냥 불행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불행하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행복의 조건을 사실은 외부적으로 많이 찾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감정적 카타르시스, 쾌락, 쾌감, 여행 가서 이거 좋다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아시다시피 좋은 차, 또 근사한 집, 또한 좋은 직장, 배우자, 결혼, 자녀, 이런 내용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옳았다면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행복해야 돼요. 적어도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혜택을 입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선의 왕들보다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의 왕들도 화장실은 바깥에 있어요. 우리는 화장실도 안에 있고, 어떻게 수세식이 되며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가장 잘 사는 우리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카운트다운한 자살률이요, 모든 시대의 자살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아십니까? 이상하잖아요. 가장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우리가 자살률이 최고다. 그리고 서로가 10명 중에 7명은 불행하다고 여긴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반증이에요. 행복을 잘못 찾았다는 것이요, 비단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사람들도 보면 그들도 자살률이 꽤 높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뉴질랜드예요. 제일 풍요롭게 살고 제일 좋은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 행복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잘못 잡은 거죠. 성경은 행복을 단적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생활,
그 자체를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여전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의 환경들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컨대 시편 104편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적어서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외부적인 심지어는 좋은 포도주도 기쁨의 이유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 결혼 그리고 자녀, 잠언서 23장 또 잠언서 27장 친구, 행복이라 그랬어요. 행복의 요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을 듯 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진짜 행복의 사실은 짜투리라 그런 거야. 짜투리. 그러면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 그 삶이 지속적인 행복을 약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말 행복이라는 단어가 심하예요. 정확하게는 심하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 전에 아빠가 만일 대안학교를 세운다면 대안학교 이름을 심하학교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셋 다 이구동성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짜증난데 심화학습 야 그거는 심화가 아니라 히브리 말 심하다, 행복이라는 뜻이다. 영어 해피니스 알지 않느냐, 해피한 학교다 이런 뜻이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해피스쿨, 행복학교로 해야 된대요. 괜히 애들도 쳐다보지도 않을 거래, 오지도 않을 거래. 여러분, 히브리 말 심하라는 이 용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는 찾아보고자 합니다. 심하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 이사야 51장 11절. 우리 다 같이 5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영원한 기쁨, 영어로는 everlasting joy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 기쁨이라는 것이 심하예요. 심하,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해피니스를 뜻하는 그 행복이 맞아요. 그런데 이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해서 달성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여기 보시면은 머리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행복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즉 행복을 주신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그랬어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리는 일단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셨죠. 거기를 지나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런 내용이 모세의 노래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세 혼자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일단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때문에 찬양한 것이고, 이제 그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백성으로서 광야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노래거리가 외부적으로 있겠습니까? 얼마나 단촐한 생활입니까? 입을 옷에 화려함이 없어요. 단 한 벌. 신발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거 없어요. 아디다스 그런 거 없고 단 한 켤레 40년간 한 켤레 신고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음식에 다양한 것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만나, 때로는 메추라기도 먹었고, 주구장창 외부적으로 뭐 특별히 기뻐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시청각으로 그들이 무엇을 기뻐했는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찬양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행복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약의 몇 곳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자체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이 어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제자들 12명을 비롯한 70인의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같이 기쁨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랬거든요.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쁨에 가득한 이후에 그 기쁨을 먼저 예수님에게 표현했죠. 그랬더니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쁨의 교감을 같이 나눈 거죠. 여러분, 이런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똑같은 누가복음의 저자의 작품인 사도행전에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는데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제자들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 부분을 좀 나누긴 했습니다. 자, 기뻐하는데 핵심이 뭔가? 사실은 성령이셔요.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당연히 그 기쁨을 지속시키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계속 그 삶에 나타나며 그것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래요. 성령으로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제 약속하신 것인가? 과거에, 구약 시대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51장, 그리고 여러 선지서에서 뭘 약속하셨는가? 성령 보낸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4절에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는 멸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붙었다고 그랬죠? 뭘 꾸민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고. 원문을 보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데 그 권능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심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한 50%, 60%만 알아들으신 것 같아.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13장은요, 사도행전 13장은 상당히 큰 고난과 고통이 성도들에게 확 밀어닥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자들, 성도들이 어땠는가?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기쁨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같이 가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반드시 기쁨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아멘. 고백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심화, 행복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현실이 슬프면 내 내면도 슬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기뻐해야 되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슬픔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시킨다. 오직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에 머리 위에 있는 영원한 기쁨이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분은 고난의 사도였어요. 어려움의 사도였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제가 확신컨대 없습니다. 그는요, 죽다 살아난 것이 몇 번인지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는 육체의 가시라는 아주 큰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때 항상 기뻐했다는 것을 현실을 무시했고 오직 다른 것은 다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 같아요. 왜? 현실적으로 보면 감옥에 있죠. 병 가지고 있죠. 돈도 없지요. 가족도 없지요. 계속 고난이 연속되죠. 근심하는 자 같죠.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줄 아세요? 지난 주일 4부 예배 목사님이 4부 예배 인도했던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러 왔던 목사님이 그 부분을 잘 얘기했는데 적절한 말이죠. 안식일은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 그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430년간 사사기 시대는 310년이었구나. 430년은 우리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시기군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우리식으로 치면 일주 내내 쉬는 날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현재 그러잖아요. 베트남에 가봤더니 베트남에 주일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다니까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5일 쉬고 주일이 있고 이게 없습니다. 애굽이 그랬죠. 애굽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 하루 쉬어. 일하지 마. 왜? 내가 안식했으므로. 여러분, 주일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 패턴으로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일하고 싶은데 주일은 스톱. 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한 거 그만해. 이제는 내 시간의 패턴으로 그만하고 예배 드려. 영의 양식 먹어. 이거 강제 아니겠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쉽지 않아요. 특히 장사하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왜? 경제관념으로 보면 하루 쉬면 이거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안식일의 개념과 더불어서 구약에 보면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도요, 돌로 깎아가지고 쌓지 말래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제단을 쌓는데 당시에 중동의 전통은 무엇이었는가? 아주 예쁘고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야 돼요. 노예죠,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애굽에서 뭘 만들었는가? 제단을 만든 거예요. 제단. 신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방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들,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제단 만들기 얼마나 힘듭니까? 돌을 깎는데.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그냥 있는 흙 대충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힘들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힘들게 할 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당시에 너무나 획기적인 은혜를 준 거죠. 자연을 준 거죠. 쉼을 준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430년간 종살이하는 그 종들은요, 언제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다 노예일 뿐이지 종일 뿐이고요, 그냥 버러지처럼 살다가 죽는 존재예요. 그러면 누구만 괜찮은 존재인가? 왕이죠. 왕족만 신의 간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만 신과 가깝기 때문에 소수의 존귀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므로 430년간 종살이 했던 사람들도 귀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기독교 사상이고, 이것 때문에 근대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자유가 싹튼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가하는 이 모든 이 땅에 풍요가 있었다는 것 아세요? 이건 철학자들의 결론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조차도 내가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가 내게 마음을 다오. 나를 선택해 다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다신교 사회에서 애굽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모든 신들이 다 뭘 주장했냐면 인간은 취사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신, 로마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규정해 놓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인간에게 하는 거예요. 다만 왕들은 신의 핏줄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 소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유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행복까지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심화라는 단어예요. 너 봐라, 내 명령을 준행하라. 신명기에 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끝까지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 찾는 방법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죠. 그러나 더 큰 복은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삶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 힘을 받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죠. 진정한 행복이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행복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결판이 나는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걱정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이 세속 사회를 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중보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누구입니까? 행복자예요. 우리의 행복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우리의 마음을 드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운행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내 주인이 되심으로 나를 관여하시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웃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터져 나오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웃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죠? 정말 힘들죠? 크게, 아주 크게 슬픔을 토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그런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때까지 내어놓는 거죠. 그러면 도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왜? 이미 결판은 다 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사탄을 머리를 밟으셨으니까. 우리의 원수 밟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꿋꿋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를 이곳에 그냥 보내시고서 나 너 책임지지 않는다, 너의 힘으로 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되 요즘에 이런 일들로 걱정하지 말래, 괜찮대,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복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의 사람들도 역시 행복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것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기쁨으로, 감격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게 도와주옵소서. 선택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음으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큰 자유와 이 큰 주를 향한 달려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선교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곳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예배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시기에 이 코로나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부적인 이러한 요인 때문에 우리의 행복까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